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일꾼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상수가 날마다 새로워서 복이는 믿음의 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우리는 초막절 강화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14절에 성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그 초막절 논쟁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형제들의 종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요 오히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그러나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 논쟁 한가운데 그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설왕설래 이야기들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위협의 분위기 앞에 사람들이 말을 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명백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공간복음서에서 놀랍게 여긴 이 개념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 당대의 학문으로 존경받는 가르침과 대비될 만큼 분명한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만났을 때 느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흔치 않지만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율법 학자들이 배우고 익혔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 율법의 권위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선지적인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실제로서 하나님처럼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더더구나 그 말씀에 기사와 능력이 뒤따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이 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도 사도들의 증언에 대하여 본래 학문이 없는 랍비 전통에 보면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볼 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권세 있는 하늘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만큼 성경의 내용에 정통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왜 나누는 거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진실이 뭘까? 그 보내신 하나님과 아들의 순종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분별해 보고 그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뿐 아니라 배나도 우리들 시대에 잊혀졌던 주님의 거룩한 표적과 권세도 함께 수반되도록 절박한 우리 기도 시간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표적이 믿음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들을 믿음 앞에 세우는 거지요.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요한은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서 있는 부흥의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몰락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나도 이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말씀의 역사에 설 뿐 아니라 배나도 우리도 간절함에 우리 말씀의 믿음이, 우리 말씀 신앙이 거룩한 표적이 수반되어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의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예수의 행동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혜 안에 서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 믿음의 진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분별력, 그 소중함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랍지만 이 예수님의 분명한 증언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신적인 경이로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는데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나이까. 언제 우리가 죽이라 한 적이 있느냐. 25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많으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의 모의들, 그 악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고발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치부해버리고 만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지요. 세상의 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 뜻과 자기들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죽여야 인간의 자유가 온다는 망상의 이야기들이 보편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입장의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왜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버스에다가 하나님 없다는 광고판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되잖아요. 왜 악의가 쏟아납니까?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될 문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방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 교육의 해석 방법 그대로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 속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의 중요성은 안식일보다 크거든요. 그 안식일의 제8일 되면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논증을 합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냐? 육신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냐? 더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전신을 온전케 하는 그 역사가 더 위대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보다 우선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논증을 합니다. 그 논증을 하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강조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는 천국이란 용례를 즐겨 썼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썼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말을 많이 써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섣부른 자기 판단과 자기 옳다는 데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언제나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찰하는 겸손한 진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의 소욕을 우리가 씻어내지 않고는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외모가 아닌 공의에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아서 세상의 모욕과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야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거고 사람들의 존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진실을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